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거친 세상에서 주가 널 지키며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였는데 사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이죠. 우리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러고 싶다고 마음을 먹는다고도 그냥 되어지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 한 분 아니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매일의 익숙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고 신실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아버지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악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용서해 그렇지 주시고 못한 아버지 경험에 내 부족했던 모든 그 것 새로운 아버지 예배를 아시죠?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향한 새로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우리 익숙한 예배를 벗어나 그리와 아버지께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하고 새 노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이 아이들 만나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고백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마음 주님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되어지지 않는 모든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 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사 우리가 거룩함으로 당신을 닮아가며 주의 거룩함까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시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여태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랑 싸우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설교에 잘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르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요. 포로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포로가 뭔지 알아요? 포로가 뭔지 알아요? 포로라는 것은요. 전쟁이나 싸움이 났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자신의 자유를 잃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곳으로 잡혀가서 자유가 없이 사는 사람을 포로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항상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있는 그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극단적인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부모를 죽이려고 했고 내 자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잘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 부모, 내 자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도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로는요, 그것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면 우리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못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 먹잖아요.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어디가 아파서 힘든데 병원에 가지를 못해. 또 약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잖아요. 가족이나 내가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아마도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을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 우울감이 있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이 포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포로라는 것은 단순히 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일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극심한 공포와 우울감, 두려움, 불안함에 살아가는 것, 극단적인 무기력과 절망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을 포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포로다,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포로 생활과 같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된 자들, 그 첫 번째는요, 잡혀간 곳에서 잘 정착하며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얘들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아 했어요. 또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회개를 해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도 하지 않고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무시한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무시가 400년 동안이나 계속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셨던 것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나라를 잃게 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은요,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말로 고되고 힘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억압과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바벨론은요, 그 폭동을 진압하고 선동자들을 처형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반항하면 할수록 포로 생활은요, 더욱 고통스러워져 갔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려주시는데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 이제 너희들이 하는 그 반항은 그만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여 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은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어떻게 한대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또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리함으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들도 혹시라도 포로 생활과 같은 정말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막 미치고 죽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요, 그 상황에 반항하면서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떠날 생각을 접고 그 안에서 잘 살아보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잡혀간 그 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열매도 먹으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번성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말씀처럼요, 어렵고 힘들 것만 같은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시기에는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전혀 기분 좋을 일도 없고 즐거운 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 그 하나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고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어오면서 다시금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살아보는 것이었고요. 아주 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 시기보다는요,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야 하는 그 시기 같은데요. 이 세상이 무지 넓어요. 그리고 넓은 만큼 셀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마다의 삶의 방식이요, 또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사람이건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평안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삶인데요. 이러한 면으로 볼 때 포로 생활 가운데 잡혀간 곳에서도 잘 정착해서 잘 살아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진리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큰 깨달음이 있어서 좋았던 것이요,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요, 바벨론을 위해서, 자신들의 원수들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니까요, 그 나라가 평안하지 않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요. 집에 들어오면 다툼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안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나만 혼자 평안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가정이 평안해야 나 자신이 평안할 수 있는 것처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평안해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할 것이기에
그 부분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 기도를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그 처절한 포로 생활과 같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곳을 탈출하려고 몸부림치고 저항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만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평안을 이루면서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준비 과정과 훈련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정확히 70년 후에 자신의 나라를 재건할 힘과 정결해진 모습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류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단절된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와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단절된 하나님과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으니 진정한 해방을 이루는, 또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여기는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나는 평안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적용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된 자들, 그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말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된 포로 생활을 하는데요.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준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포로들의 삶에 더욱 악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29장인데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요, 실제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으니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와 모든 사람들을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루라도 빨리 포로 생활이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에서는요, 당연히 이 거짓 예언이 달콤할 거예요. 그리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냐가 최고다, 하나냐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결국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냐가 말한 대로 2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후에 해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도 이 모든 고난들과 포로 생활 같은 곳에서 이렇게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 저렇게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유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항상 조심하고 사람들의 말을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사람들의 말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며 믿는 사람들은요. 자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구별하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로 생활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나를 흔드는 거짓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위로입니까? 마지막으로 포로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0절의 말씀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얼마가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오기까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진 죄들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70년 후에 해방을 시켜줍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7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약 400년이라는 세월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감해 주시는 거고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70년을 완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나쁜 것을 주셨다고 원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고요. 70년이라는 말씀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좌절이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알고요. 하나님께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부모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자녀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져 있고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존재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적인 이 부모도 이 정도 자녀를 사랑하고 위할 줄 아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욱 많이 사랑을 해 주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를 이렇게나 끔찍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잊지 않고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크게 마음이 아프거나 실망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이 꽉 차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참고 견딘 것처럼 앞으로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밝은 미래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만 임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러한 성도의 지침을 잘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불행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실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이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잘 지키며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지금 어떤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로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비록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지라도 그곳을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그 꼼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속에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곧 해방될 거야, 내가 말한 대로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그 말들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신 그 7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방을 시켜 주실 것이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약속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심하며 해방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야 할 것인데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회복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지금의 이 포로 생활 같은 그러한 순간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내는, 그래서 영원한 해방의 그날에 한 발 더 내딛는 그러한 모든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반드시 회복의 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손을 내밀어서요, 하나님이 내민 손을 우리가 잡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포로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고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서 잘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수많은 유혹과 미혹의 그 이야기들 중에 그것을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야, 저렇게 하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지 않은 그러한 거짓 예언으로 말하는 그 말들을 잘 구별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잘 믿고 잘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포로 같은 그 삶을 잘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가려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서 집도 짓고 그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열매도 맺고 잘 살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때에 해방시켜 줄 것이니 거기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곳에서 살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 정말로 우리가 하기 싫고 못하겠더라도 그곳에 잘 정착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해방을 시키시고 더욱더 잘 살게 해주시려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 살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기에 이해가 안 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더 이상 그 불평 원망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70년 동안 그곳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잘 참고 잘 견디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해방될 거야 저렇게 하면 해방될 거야 곧 해방될 거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다닌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그런 거짓 예언에 귀가 솔깃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말씀 그 예언자의 거짓 예언대로 또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언들에 대하여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포로 생활과 같은 이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고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끝내고 싶은 것이 포로 생활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서 그들의 말을 쫓아가고 싶은 것이 포로 생활과도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하거나 돌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잘 먹고 번성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더 이상 떠나는 그런 마음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잘 정리하여서 그곳에서 잘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그러한 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빨리 그 포로 생활을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으니 그 때 동안 잘 지켜내고 또한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7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되고 우리가 힘을 기르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훈련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기르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70년의 생활 잘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절됐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었으니 주님과 함께함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 해방의 기쁨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포로 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